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9장부터 25장까지는 사회생활에 대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두라 말씀하시죠. 도피성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성인데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경우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4절 뒷부분에 보면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절 이하에 나온 대로 고의로 살인한 경우, 그때는 도피성에 피할 수 없고 공의의 심판을 받게 해야 했습니다. 어제 왕, 제사장,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는데 이 도피성도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께 피하는 모든 죄인들의 완전한 도피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행하는 것이 죄고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는 악한 것만 계속 나올 뿐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토로했을 정도입니다. 이런 죄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피할 수 있는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것만이 사람이 구원받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 줍니다. 도피성을 두라는 규정도 그렇고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하라 하는 규정도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고 실수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기를 원하신 것이죠. 마지막 21절 끝을 보십시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 규정을 다른 사람에게 복수를 하거나 잔인하게 대하는 걸 정당화시키는데 악용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의 맥락을 살펴보면 결코 복수나 잔인함을 부추기는 말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피해 복수가 계속되는 고리를 끊기를 바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원한과 복수로 가득 차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의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의와 사랑은 함께 갑니다. 우리를 공의로 대하시면서도 사랑으로 품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공의와 사랑으로 대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악한 죄의 본성을 아시고 피할 도피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사 날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게 하시고 죄의 본성과 유혹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의와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공의와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것에 복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